요즘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세요? 네. 굉장히 덥죠. 우리는 막 뜨거운데 지금 또 서울이나 중부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특별히 저기 충청도, 청주 이런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 지역마다 굉장히 다릅니다만 그들의 아픔을 또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당시 세리와 창녀들,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한 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과 같이 울고 같이 마음을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닌데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언가 한번 이 시간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더위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저는 지나간 한 주간 교회는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교회란 무언가, 성도란 무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내 마음속에 가지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영적으로 고민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저의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의 본능과 모험의 본능이에요. 이 두 가지 본능을 늘 갈등하면서 어떨 때는 모험이 앞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인간이 안전의 본능이 앞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본능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때로는 안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근데 만약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없이 모험의 본능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날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메뚜기처럼 정처 없이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렇게 뛰어다니는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모험의 본능이 없는 안전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은 조용하지만 문명의 발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조용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런 안전의 본능과 모험의 본능이 있는 안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 모험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번성하고 문명이 발전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30년 지금까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발전한 것보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0년이 훨씬 더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변화되어지고 있는 현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 왜 불편하지? 이거 뭐 때문에 불편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 불편을 해소하고자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집에 있어야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전화를 받을 수 없을까?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 고민에서 핸드폰이 나온 거예요. 핸드폰만 쓰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인터넷도 무선으로 가능해?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인터넷이 되면 스마트폰이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그 옛날에 한명회가 이 세상은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이 모든 세상이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함에 대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탐구, 인간의 끊임없는 모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인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멀리 느껴지지만 미국 사람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달에 갈 수 있을까? 화성에 갈 수 있을까? 저 우주에 내가 언제 한번 갔다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우주 여행이 가능해지는데 거기 티켓이 수천만 불이에요. 근데 그 예약 티켓이 벌써 뭐 100개인가 200개인가 내놨는데 1시간 만에 다 팔렸어요. 우리는 뭐 먹고 사는 일에 바쁘지만 앞서가는 나라들은 이 지금 토성, 화성, 뭐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심지어는 이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멀지 않은 시간에 달에 오늘날 해외여행 가듯이 태국에 가고 유럽에 가듯이 달나라 여행 갔다 오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모험, 벤처라고 하는 거죠.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동물들은 계속해서 많은 행동을 반복하지만 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본능의 행동이에요. 그러나 사람만이 이 모험의 본능,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이 모험의 본능으로 애기들이 많으면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아이들이 많이 더우니까 그래요. 문제가 크게 오면 저도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동물들에게는 이 본능이 있지만 본능으로만 움직여요. 어려운 것에 대한 그것도 반복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이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모험가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모험가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이유가 모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존재를 만들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은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역할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험이죠. 왜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험으로 창조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이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모험의 본능이 없다면 사람은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험의 본능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대로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성해서 온 땅을 사람이 정복하고 이 땅마저가 아니라 이제 온 우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다 모험이에요. 인생은 다 모험입니다. 따지고 보면 결혼 모험이죠. 너무 많이 따지면 결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결혼의 뭐랄까요? 요즘 결혼 좀 늦게 하잖아요. 30대 후반 뭐 이렇게 하는데 20대 초, 20대 중반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30 넘어가면 이제 노처가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20대 때 다 결혼을 했는데 요즘 20대 결혼하면 좀 빠르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결혼할 때 조건 이런 거 잘 안 보고 그냥 사람만 보고 사랑하니까 결혼했어요. 요즘은 이제 30대 넘어가고 40 뭐 이러면 이제 결혼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1인 가구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결혼할 때 사실은 결혼이 모험인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른데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어려운 거. 근데 결혼하겠다고 결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고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잘 살 때나 병이 들거나 그럴 때도 내가 이 배우자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게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 모험인 거예요. 모든 거 다 알고 다 따지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장을 가는 것, 새로운 도시로 이사 가는 것, 다 모험이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것,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 다 모험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험 중에 가장 위험한 모험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 해야 되냐면 배를 버려야 돼요. 그물을 버려야 돼요. 가족들을 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나와 함께 가자 나를 초청하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워서 아무나 가기를 거절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Follow me.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면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이 저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는 위험한 길이고 세상이 볼 때에는 그 길이 그야말로 어려운 길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배를 버려두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고향, 아비, 친척, 자기의 그 혈족 공동체, 그 옛날에는 다 혈족 공동체였잖아요. 고향을 떠난다는 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오늘날은 이 문화권에서 타 문화권으로 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위험한 일이 아니라 도리어 가슴 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뭐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나요? 어디 가실 거예요? 뭐 해운대 가실 분은 없죠. 부산에 있으면서 해운대는 안 가잖아요. 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해운대로,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요.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또 뭐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유럽으로, 뭐 캐나다, 미국으로 이렇게 가죠. 그럼 그 가기 전에, 여행은요 해보면 알지만 가면 별거 없는데 가기 전날 가슴이 뛰어요. 예? 올 때 기분 더 좋고 지금. 근데 자, 아브라함이 떠나간 길은 그런 길인가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집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아무도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간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만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와이프를 데려가야 돼요. 자녀들을 데려가야 돼요. 온 가족을 이끌고 그야말로 위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원형,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모델은 바로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길이 위험해 보이고 그 길이 아무도 가지 않아서 아무것도 보장되어져 있지 않지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보기에는 그 길이 위험한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생계를 버렸다는 거예요. 뭐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자기의 직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꿔 말하면 자기의 인생 자체를 던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종교예요. 그래서 보세요. 뭐 알카에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교가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폭탄을 들고 테러하며 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가는,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죄책감 없어요. 내가 이 폭탄을 터뜨려서 수많은 아이들을 죽인다, 나는 살인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지하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기들 알라의 성전. 악들을 없애는 거예요. 마귀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더 기쁜 거예요. 종교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어떤 사상보다,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사람의 영혼을 부여잡고 사람을 결정하는 게 종교인데,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는 종교가 없어. 종교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 사람.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바울이 그러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이전의 삶을 뒤집고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면서 얼마나 위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40대에서 한 번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그만 죽은 바 되었고 강도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원들이 따라다니는, 요즘 말로 하면 킬러들이, 유대인 킬러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가고 핍박받고 이 매를 맞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위험을 받는 것은 오히려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위험의 자리로 자기의 몸을 던진 사람들. 한 사람도 안전한 자리, 사람이 보기에 좋은 자리로 간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애굽에 있어 잠시 낙을 누리며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여 모세를 향하여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험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그 위험을 뚫고 나가는 매우 위험한 인생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은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이란 왜 능력이 되냐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험의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위험한 길로 걸어가기로 작정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했기에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교회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교회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위험한 인생을 살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옛날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정신없을 때 내가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지 알거든요. 우리가 젊었을 때 여러분 옛날에 그야말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우리의 전 생애를 드릴 때 얼마나 위험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좀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더 이상 위험하고 더 이상 그렇게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라 좀 이제 편안하게 살아도 안 돼요. 하나님,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옛날에 내가 많이 썼잖아요. 지금은 좀 이제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될까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래요. 80년대, 90년대, 2000년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집에 있으면 찝찝해서 집에 못 있어요. 기도해야지. 근데 오늘날 금요일날 기도하러 가자면 불타는 금요일 이 좋은 날 무슨 기도? 교회는 주일만 가면 되지.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선교학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실험 정원이다.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속해서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더 이상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까? 교회가 방주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피하는 곳인 거예요. 교회 가면 안전하고, 교회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교회 가면 잘 살고, 교회 가면 병이 낫고, 교회 가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집안에서 파문당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 지역 공동체에서 왕따당하는 일입니다. 자, 직업에서 쫓겨나는 일이에요. 감옥에 가고 오히려 죽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기에 그 길이 위험한 길이고 그 길로 가면 혹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온 지역에서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앞으로 갈 거야. 그냥 초대교회였어요. 이런 교회들이 시간의 흐름,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어려울 때에는 교회가 위험했지만
역설적으로 교회가 부흥한 교회가 굉장히 놀라운 교회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난 이런 놀라운 열매를 누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한국 교회에 뿌려졌어요. 6.25 사변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불타고 죽어나갈 때 손양원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그 순수한 믿음이 뿌려졌기에 그런 핍박과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에 복음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70년대 80년대에 수련회들마다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부흥회 하는 곳마다 성도들이 미어 터져 나갔던 것. 여러분이 젊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러냐. 어느 지역에 부흥회가 있으면 그때 밥도 안 줘요. 그래서 쌀도 들고 가고 김치도 들고 이고 지고 가가 거기에서 가만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가만히 떼기. 그거 깔고 5박 6일 일주일 동안 자면서 말씀을 들었다. 1시간 예배, 1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허리 아프잖아요. 1시간이 아니고 기본이 3시간, 4시간.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십리길을 걸어오고 시골에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새벽기도 가려면 언덕을 2개를 넘어요. 제를. 그 깜깜한 새벽에 깜깜한 달도 뜨지 않는 그 새벽에 3, 4, 5 걸어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받았는지 시댁은 안 믿는데 며느리 혼자 예수 믿는다고 맞아 죽은 며느리가 한둘이 아니에요. 집에서 쫓겨나서 밥도 못 먹고 그런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왔을 때만 해도 집안에서 반대해가지고 그야말로 쫓겨나가지고 신학교 온 친구들이 30%였어요. 우리 친구들 120명이 우리 동기인데 그 중에 3, 40명이 밥을 못 먹었어요. 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요즘 어때요? 교회가 커지고 어마어마한 건물도 생기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순수한 자가지 교회가 안전한 곳이 되고 평안한 곳이 되고 교회 가면 내 마음에 평안을 찾아야지.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더 이상 오늘 우리 안에 핍박이 없다는 것, 어려움이 없다는 것.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들이 다 텅텅 비어가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되고 어떤 한 학자가 연구하는데 지금처럼 이대로 가면 유럽에 2037년이면 교회가 문 닫아요. 영국의 웨일즈에는 2020년이면 문을 닫고요.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할머니들만 남아있어요. 스코틀랜드의 교회들은 2033년이면 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대동강에 올라왔던 토마스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 가서 목이 잘려 죽은 그 순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배출한 사람이 그 웨일즈에 있는데 그 교회를 한국 교회가 샀어요. 교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거기 가서 한국 교회 선교 기념관을 세우고 있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 웃기는 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교회 문을 닫을 날이 유럽은 다가오고 있고요. 성당은 문화재가 되고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날이 오지 않겠지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몇 명을 유지하겠지만 옛날에 같은 영화를 누리기는 힘들다는 거. 여러분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미 한국 교회도 정점을 찍었습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요. 더 이상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20년 뒤, 30년 뒤 뻔해요. 오늘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 주일학교를 운영 안 하는 교회가 70. 30년 뒤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몇십만 명이 모이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 중에 클럽이 될 교회가 있다고 해요. 호텔이 될지도 모르죠. 핍박이 사라진 곳에 그런 일이 있는데 핍박받는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기를 뛰어넘게 부흥하고 있고요. 오늘날에는 더 강력한 곳이 어디냐면 이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란은 그야말로 이슬람 근본주의의 텃밭이죠.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지하로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중국 교회가 1949년에 공산화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파송하고 다 추방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삼자교회라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만 남겨졌어요. 그리고는 모든 집회와 이런 걸 다 금지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못 모이잖아요. 그 세 가지 제재가 있는데 이런 제재를 허가되지 않은 모임 50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 허가되지 않은 교회 건물 세울 수 없다. 허가되지 않은 지도자 훈련, 신학교 세울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근데 오늘날 이 세 가지의 제재가 이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핍박이 세계 중국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데요. 그들이 가정교회에서 모이면 50명 이상 모이면 불법 모임이 되니까 50명 이상 모이면 20명 이상만 모이면 교회가 분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리돼서 새로운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건물을 세울 수 없으니까 각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이니까 그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삶을 나누니까 이 안에 그 유니티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야말로 형제인 거예요. 공동체인 거예요. 피상적인 관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 이름도 잘 모르고 그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지만 한 집에 둘러앉아 같이 먹으면서 20-30명이 모여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교회는 다른 거예요.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그러니 이 중국 교회가 오히려 선교사가 없는 때 엄청 중국에 14억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가정교회는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2억 명이나 4억 명, 근데 몰라요. 통계가 안 나와요.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어디서 모이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이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54개 소수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54개 소수부족 중에는요, 위그르족, 회회족이라 그래가지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슬람 선교의 전초 기지가 위구르에 있어요. 제 후배가 지금 위구르에 간지 10년 됐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오늘날 그 이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전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 그야말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고신천 목사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약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현장에서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그냥 앉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막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만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입니다. 그 정도 아니면 이슬람 개종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하고 모험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삶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한 절박함이 있어요. 시간이 되어서 모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11시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절박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절박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평생을 낫지를 않는데 친구들이 보니까 소문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낫겠다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 근처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근데 이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지붕을 뚫기로 결정해요. 지붕을 뚫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 다음에 오지 뭐. 오늘만 날에 가. 그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다음에 오지 뭐. 예수님이 오늘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 그럼 방법이 없을까? 지붕을 뚫자. 여러분, 우리 여기 지붕을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꼭대기니까 지붕을 뚫고 여기서 막 먼지가 쏟아지면 우리 다 나가야 돼요. 지진이 났나? 미친 거 아니야? 누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누가 지붕을 뚫고 온다. 물론 유대인의 가옥 구조는 오늘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콘크리트는 아니니까 훨씬 지붕을 뚫기 쉬워요. 그래도 사람이 문으로 가야지. 지붕을 어떻게 가요? 자, 지붕을 뚫고 나서 나중에 그 보수는 누가 할 거예요? 거기 나와 보수할 때 드는 비용은 누가 될 거예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가족도 아니고 친구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말고요. 오늘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이세요? 예수님. 내일 만나지 마세요. 오늘 지금 그런 절박함이 있어요.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어. 정말 그렇나요? 여러분, 은혜 없이도 편안하게 살잖아요. 은혜 없이도 별 어려움 없이 살잖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라야 나에게 합당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험한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위험한 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넓은 길은 보기에는 안전한 길이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좁고 좁은 이 십자가의 길은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이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은 천국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1894년도에
블란딘이라고 하는 어떤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 가면 카나다와 미국의 그 경계에 그 엄청난 폭포가 하나 있죠. 나이아가라. 이름 좀 희한해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그 폭포가 팍 쏟아지면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무섭거든요. 그만큼 무서운 게 저기 브라질인가 거기 가면 이과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이과수가 원주민의 언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마의 목구멍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줄기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이제 악마의 목구멍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 이과수에 비견되는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 폭포를 카나다 쪽에서 미국으로 큰 외주를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건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고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최초로 한 사람이 바로 블랜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894년에 그 일을 했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수천 명의 미국 사람들이 모였어요. 캐나다 쪽에서 미국으로 우리 다 성공하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환호를 보내는 거예요. 블랜딘 넘버원. 그러니까 이 블랜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이번에는 나 혼자 안 건너가고 내가 목에 한 사람 태우고 건너가면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부흥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박수 치면서 와 이제 또 새로운 거 하나 또 보잖아요. 한 사람을 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만 나오십시오. 그러자 그 순간 조용 아무도 안 나가는 거야. 믿는다 그랬는데 그러자 손을 들고 한 사람이 나오는 거야. 그는 블랜딘의 매니저였어요. 그는 블랜딘을 믿는 거예요. 블랜딘에게 자기의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믿느냐? 예, 주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주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Jesus.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trust you.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자. 주님 우리를 초대하시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잠깐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믿는데 나까지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나는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그런 거는 우리 저 은혜교회 목사님 가능 잘 아시죠? 목사들이 그런 거 해야죠. 내가 지평신도가 참나하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면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